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이룬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 그 사실을 입증한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또 권능의 역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는 아주 흔들리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걷기도 했지만 또 의심하는 바람에 물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지만 또 십자가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를 꿈꾼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말했지만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또 베드로죠. 그런 베드로가, 그런 연약한 사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행하며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 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걸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 2절을 다시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오늘 이야기는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은 예수님 그 당시에 헤롯이 세운 성전이고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미문의 위치입니다.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름다운 문에는 거기에 걸맞지 않게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걸하러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이 문 앞에 두고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매일매일 그 구걸하는 사람을 업고 성전 미문으로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거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은 사람들의 손길, 돕는 손길에 의해서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그 성전 미문에서 기도하러 성전을 찾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복음의 증거자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삶이 변화됐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는 아주 상반된 두 부류가 나오죠. 한 부류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모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습관에 따라서 오후 기도 시간이 되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간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이 첫 번째 부류가 바로
기도하러 가는 부류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부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 그리고 그를 미문에 두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성전을 찾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을 날마다 찾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찾긴 찾았지만 성전을 찾는 목적이 달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 찾았지만 이 사람들은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겁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은과 금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은과 금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았습니다. 성전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물질을 얻을 수 있는데 아주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돼서 그들은 그렇게 성전을 찾은 사람들이고 그런 부류입니다. 화면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주위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모습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전 주변에는 늘 노숙자가 있었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질비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전날에는 성전 주변을 다 순찰하면서 주변을 정리합니다. 성전 주변에는 이렇게 늘 구걸하는 사람들,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에 가면 그래도 거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온화하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몫이 좋다 이래서 거기에 몰려들고 또 거기서 노숙하면서 지냈던 거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구걸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불편한 몸 가지고 힘들게 구걸하면서 은과 금을 추구하며 세상을 살아갔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후에 희망찬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보게 되었다는 점이죠. 여기 본문 2절을 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이 못 걷게 된 사람을 보고 이게 너무 불쌍해서 그런지 어쨌거나 이 못 걷게 된 사람을 좀 먹고 살게 해주려고 매일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를 들쳐업고 성전 미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얼마나 이게 보기 드문 열심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들은 그런 열정과 열심은 있었는데 그 불쌍한 사람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서 새 출발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나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일어서지 못하던 그 사람, 이 사람의 날마다의 삶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장터였나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광장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그의 삶의 자리였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날마다 성전에 가니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가끔 어쩌다가가 아니라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하루 종일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날마다 성전을 찾아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으면 뭐해요? 그의 몸은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그의 삶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성전의 몸은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소리 다 들었지만 그 관심이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동전소리입니다. 성교지를 가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민들,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보는 데서 돈을 꺼내거나 그들 앞에서 돈을 세지 말아야 돼요. 단기 선교 갈 때 그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제가 보는 앞에서도 돈 꺼내지 마십시오. 저도 눈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비슷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찾는 목적과 본질이 엉뚱하면 매일매일 이 성전을 찾아와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날마다 성전을 찾아온다고 해도 그거는 의미 없어요. 여기 구걸하던 사람 보세요. 날마다 성전을 찾아 나와서 구걸하던 그 사람은 정말 하루 종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전을 찾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찾는 발걸음 중요하지요. 가급적이면 매일 나오면 더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회될 때 이 성전을 자주 찾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찾아 나오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찾아오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성전을 찾는 목적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 이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을 핵심 구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 한 절이 교회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베드로가 구걸하던 사람에게 준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 아닙니까? 교회는 은금을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은금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혼돈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은과 금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세상은 은과 금이 만능이라고 여겨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만능임을 믿고 그것을 증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것에 관심이 점점점 줄어들고 은과 금을 주는 것에 관심을 두면 그거는 교회의 목적도 본질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그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계모임, 신교 모임, 친목 모임 이거 아까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교회는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암울한 사회 환경 속에서 교회가 뭘 했냐면 우리가 나서자 해서 앞장서서 교회가 구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함께 물질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우선적으로 돕고 우리가 함께 나눔의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기는 이웃에게 베푸는 곳, 사람들을 구제하는 곳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교회를 이해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고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교회는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구제 사업을 잘한 것으로 평가되고 세상의 칭찬을 받으면 당연히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제 사업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분열과 분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여기에 구제 사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구제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구제 사업 하다가 왜 문제가 생기죠? 왜 여기는 적게 주며 저기는 많이 줍니까? 원망의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은과 금의 분배를 놓고 믿음의 공동체에 이견과 차이가 발생했어요. 초대교회 안에 암암리에 자리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헬라파, 이 파벌이 은금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이야기할 때 마음이 모아지는 것 같고 뭔가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았는데 은금 앞에서는 양보도 배려도 없어졌어요. 교인들이 은금을 나누는 형평성에 문제도 제기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뭔가 좀 될 듯하고 막 부흥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누어주기는 열심히 나눠주는데 구제사업 잘하고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부흥이 아니라 시험이 들더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많이 하는데 원망의 소리만 높아집니다. 돕는 일은 열심인데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터져요. 이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은금의 분배 문제가 성령의 불길로 막 타오르던 이 초대교회에 소방수 역할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과 금이 보여주는 심각한 폐단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도들도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헌금한 이 은과 금, 이걸로 열심히 남을 돕고 우리는 선한 사업하면서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데 이 도대체 왜 문제일까? 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까? 사도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음이 바로 사도행전 6장 2절에 나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다. 마땅하지 않구나. 사도들이 원인 분석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구제사업은 열심히 하고 남은 열심히 도왔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한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은금을 나누는 일에만 몰두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이 은과 금만 나누어주는데 열심을 했던 거죠. 교회에서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세습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교권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다 보면 은과 금이에요. 은과 금이 예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가리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리하려면 은과 금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어야 될까요? 은과 금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 많아도 우리 근본 문제 해결 못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도 그렇고 글 없고 성전 미문에 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열심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성전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 그 성전에 나와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도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회복시키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그 비결, 그게 뭡니까? 바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은과 금은 그를 계속 구걸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그를 회복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걷게 했어요. 그를 뛰게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했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간증하도록 했어요. 우리는 지금 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은과 금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우리는 생활을 위해서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재정 유지를 위해서 은과 금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가려지고 은과 금에 집중하게 되면 시험과 갈등과 분열과 탐욕에서 교회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의 헌신을 뺏어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헌신하며 봉사하던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은과 금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희생정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일반 사회 공동체와 다를 바 없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봉헌 기도할 때에 드려진 물질만이 아니라 드리고 또 드려질 우리의 헌신적인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사용되어야 될 것이 은과 금뿐만 아니라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과 금이 주님께 헌신해야 될 나의 몸을 절대로 나태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짧게 혹은 길게 신앙의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나에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나에게 채워진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물질적인 축복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죠. 예수 믿고 몸이 건강해졌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그 사실, 여기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자리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회복시킨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부평 중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